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유명한 그 유대인 정신 분석학자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유대인들만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갇히게 됐죠. 그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로고 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심리 치료 요법을 이렇게 라는 것인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가 쓴 죽음의 그 수용소에서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책은 자신이 생활하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체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살펴본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수용소에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 체력이 아주 좋고 몸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 뭐 머리가 탁월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령을 잘 피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요령도 피울 줄 모르고 어수룩하고 허약한 사람들. 그리고 수용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수용소의 저참한 환경을 극복하고 끈질기게 이렇게 버텨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냐?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동료를 섬기는 그 자세,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오히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힘드니까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요? 내 몸을 챙길 시간도 없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의미를 찾은 거죠. 근데 반대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그 아무리 수단이 탁월하고 체력이 좋고 뭐 똑똑할지라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혼자만 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겪으면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걸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을 견디면서 오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을 이렇게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의사니까 정신질환 치료법으로 그것을 발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가 힘들고 뭐 우리들도 지금 좀 약간 무감각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셨지만 뭐 인도 같은 데는 하루에 30만 명이 지금 사망한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코로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우리나라도 더 많아지고 변이종까지 나와서 아주 두려움 속에 살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특히 그 큰 사업하는 분들이야 뭐 지장이 있을 수도 없고 뭐 아니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작은 가게여도 사시는 분들은 거의 문 닫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길다 보니까. 옆에도 보니까 문 여는 날이 거의 없어요. 아예 문 닫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요, 사업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도 눈치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벗어나고 싶어도 이 코로나라는 이런 그 전염병에 의해서 꽉 막혀 있으니까 숨이 막히고 그게 뭐 끝나야 좀 환경이 바꿔질 때는 안 바꿔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에이라 모르겠다 될 때라 되라지 자포자기하게 되죠. 이런 때 제일 좋은 사람들이 그 군인들하고 공무원이라잖아요. 월급이 잘 나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알바하는 사람들, 뭐 임시 직원들은 학교 생활에 어디 한다면 뭐 좀 코로나가 심하다 그러면 문 닫아버리면 갑자기 직장 잘리고 일할 일거리가 없어지고 그럼 뭐 돈줄 바로 끊기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어려운 그 우울증의 환경,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면
의미요법이죠. 의미가 있는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버티고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고통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수천 년 전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의 약속을 이루어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좀 배우고 삶에서 패배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비전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교훈을 배우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립 31주년 설교를 어떻게 할까, 사실은 월요일날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준비를 미리 해놨었는데, 이렇게 뭐 설교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머릿속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목요일이 돼도 감동이 안 되고 금요일 때 고민하다가 어느 분이 자꾸 옛날 설교를 이렇게 링크해 달라고 자꾸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줌이 아니라 주문을. 근데 제가 이렇게 옛날 그 CTS라든지 옛날 설교 그 조회수가 막 20번, 30번 몇 번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이런 것들은 보지도 않는 거라고 지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들었나 봐요. 그것만 찾아요. 지운 것만. 그건 다행히 원본에서 다시 올려줬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자꾸 아브람 계속,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다고 딱 준비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속이 시원하고 편안한 거예요. 설교는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거 해야 되는데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어떤 때는 묵상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사람 만나면서, 어떤 속에는 환경 속에서, 어떤 때는 어떤 그 사람에 의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죠. 그냥 자체로 집회하고 기도하고 충분히 되니까 잘 안 하고, 강사가 와도 선교사 한 분 왔다 가고. 근데 우리가 모실 수 없는 분이 한 분 오신 적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아니라 2000년에. 뭐 전 세계적인 분이고 뭐 지금도 모실 수가 없는 분이죠. 2000년 그 5월에. 그때도 5월이었네. 이 무슨 우연의 일치인가? 하나님의 신기가 들렸나? 그때도 5월이었어요. 5월 달. 이 입당 예배 때인가 하여튼.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최 목사님도 이 전 세계적으로 딱 한 분이에요. 이분 모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 부흥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이면서도 아주 그 귀하고 우리 힘으로 모실 수 없는 분들 자발적으로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베드로를 설교하면서 몇 번의 기회를 주더라? 두 번의 기회를 주더라는 거죠. 그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냐 기회 줬지만 그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주님 배신하고 이렇게 왔을 때 두 번째 찬스가 온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럼 우리 교회도 두 번째 부흥회 이런 기회가 오는가 보니까 그때가 2000년의 그 시작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동안 그럼 부흥이 안 됐나 고민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은 특공대만 키워놓은 거예요. 다 일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도만 하면 누구나 다 어떻게 세워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와도 그 목자로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냥 순간에 대중 집회를 하다가 다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가운데서는 아무리 많이 해도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섬기고 목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오늘 확인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비전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비전은 내가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이 아니고 누구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의 꿈은 바벨탑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꿈은 이루었지만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영원히 그 비전은 이루어지고 그 업적은 하늘나라 가서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저주를 받고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이 비전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누가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내가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에요. 오늘 설교는 긴데 요약으로 간단하게 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자,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맹세를 하는데 자기를 두고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맹세를 할 때 보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한다든지 하늘을 두고 건다 이렇게 맹세를 한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나보다 권위가 있고 나보다 높은 사람들, 나보다 어떤 뭐가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 두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신실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를 걸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샤다이는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어머니 같고 태산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한마디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머니 같고 태산처럼 어떻게 해요? 높으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어에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랑이 풍성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먼저 어머니 같고 태산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루어주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제 아멘이 세 사람밖에 없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고요. 얼마나 강팍한지 놀라지도 않네. 흥분되는 사건 아닙니까? 왜 이 부분에 아멘을 못하고 여러분들 흥분되지 않느냐?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인생 의미 없어. 의미 없으면 옛날에 코미디 하나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의미 없네 그러더니 꼭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나서 의미 없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난을 못 견뎌. 비전을 이루지를 못해요. 이 비전이 내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5장 1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비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복의 근원이 된다,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더 이상 사라는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몸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후손을 통해 주시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 몸은 늙어갔고 사라도 늙어갔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네가 받을 보상, 상이 크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룰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고민했지만 그 고민 속에서 해결받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섬기는 종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이를 상속자로 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비전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게 아니다고 말씀했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으실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의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세월이 꽤 흘렀는데 자식도 없고 아내는 점점 늙어가고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그리고 그 계획이라는 것이 그 종이었습니다. 종 엘리에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해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으니 내 종을 통해서 상속자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종이라는 말은 종에 대해서 허락지 않으면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희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살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 종이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 그리고 사라에서 태어날 자가 사라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0%예요. 친자식을 얻을 확률은 0%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 너 나하고 좀 산책 좀 하자.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꼭 쥐어잡고 상상하기를 그리고 야 별이 보이냐? 그러니까 예, 보입니다. 별 숫자 좀 쉬어봐라. 그래서 꼭 이렇게 쉬어라.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이쪽 쉬다 보니까 잊어버려. 그러면 이제 동쪽을 봐라. 서쪽 보다 보니까 잊어버려. 동쪽 봐라.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또 잊어버렸어. 숫자가 너무 많아. 이번엔 북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세다 셋지 못하니까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지금 친자식의 확률은 몇 프로? 빵이야. 빵. 근데 하나님은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다면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비전 아닙니까? 그걸 믿는 것이 뭐예요? 비전을 성취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 가면 이제 사라가 견디다 못해서 자기는 이미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니까 16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친자식이니까 자기는 아니라도 하갈도 어쨌든 여종이지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 씨니까 태어나면 자기 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줬어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6장 15절로 16절을 보니까 86세였더라. 제가 일부러 세 번역을 안 쓴 거예요. 세 번역은 86인가 이렇게 써서 86이 더 확 와닿아서 이 숫자 때문에. 이스마엘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분명히 정확했어요. 그 종이 아니다. 종의 씨도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만이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첩을 통해서 태어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도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딴에 노력해서 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이고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기 딴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도 내 마음 알 거야. 몰라. 하나님도 내 사정 아실 거야. 몰라.
왜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대로만 하는 것만 인정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라는 자기 방법을 쓴 거죠. 인간적으로는 참 훌륭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좀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진노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탄생한 이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좋았죠. 아들을 이제 얻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안 해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더라는 거죠. 언제까지?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할렐루야. 자,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86세부터 99세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행적이 궁금한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의 그 13년의 그 세월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신자 속에서 죄인으로 불순종하면서 살아온 세월이라 하나님의 시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천국에 갔을 때 상급받는 세월이 몇 년이냐? 만약에 그 사람이 10년만 신앙생활 똑바로 했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의 그 세월은 10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먹고 사니라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없고 죄는 기록돼서 심판은 받겠지만 하나님이 상급 주는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경고성의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세월의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성경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때를 아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한번 먼저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죠.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16장에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멋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잖아요. 그 이후로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찬스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낙담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마음 급한 그 급한 마음으로 초조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기쁨이 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허전합니다.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해봐도 어느 순간에 만족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기쁘고 좋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 순간은 기쁠 수 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허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버린 것에 대한 죄의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날에 자신의 과오와 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순간
그는 꿇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비전을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그와 약속하면 세워주는 겁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처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셨던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났었을 때는 준비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제 그의 마음이 어떻게 어느 정도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름도 바꿔줍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번성하게 여러분 정의는 내 왕. 17장 5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가족만 족장 정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거죠.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한 지역이나 마을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미 이름을 바꿔주고 선포하신 것은 만들었으니 현재 완료죠. 이미 소망을 갖고 그렇게 준비됐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냥 글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가 달라진 겁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열국의 아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잠시나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영적인 어둠에 살았지만 그 인격의 본질이 달라져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비전을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 삶의 반경이 이제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 더 훨씬 뛰어넘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인도하는 지도력을 갖게 된다는 약속의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의 원래 이름이 사레예요. 사레도 뭐 그냥 엄마예요. 근데 사레도 이름을 바꿔줘요. 사라로 바꿔줍니다.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부부가 같이 커져야 돼요. 남편의 믿음만 주고 아내의 믿음이 안 주면 그것도 안 돼요. 뒤에서 자꾸 집어 땡기잖아요. 아내의 믿음은 좋은데 남편의 믿음은 주면 그것도 안 돼요. 또. 하나님은 두 사람의 이름을 동시에 바꿔줘서 열국의 어떻게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전도하십시오. 남편 전도하세요. 두 분 다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뒤에서 잡아 당기는 사람 없고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창세기 17장 6절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다. 이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왕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쓰임 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창세기 17장 17절 자손도 축복합니다. 너의 자손과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도 어떻게요? 그 너희 자손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도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2절과 6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크게 번성시켜 주겠다. 너희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많은 민족을 구원시키는 민족의 그 구워주는 자로 쓰임받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약속하시면서 그 비전을 이루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인격을 준비시키고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이 비전을 이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어떻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하겠다. 막 강조 반복하면서 강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겠다. 두 번째 나타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비전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은 끝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너라고 분명히 지명해 줬어요. 아브라함 너.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할 때 자기밖에 보니까 아브라함 너 하니까 그래 나야. 맞아요 나. 나는 난데 우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대표성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런 큰 민족을 이게 번성하고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목장이라는 공동체, 우리 찬송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아직도 자기밖에 몰라요. 의미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가 어떻게 고난을 견디고 위기 가운데 살아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인생도 단명이고 잠드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바벨탑처럼 허무하게 무너지지만 우리로 공동체로 살면 무너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로마서 4장 18절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100세 가까이 되니까 인간으로 보면 불가능하단 말이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은 이미 늙어서 나이가 100살이 가까워서 이미 죽은 몸이고 자기 안에는 이 생산이 이미 끊긴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믿음을 갖고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맹세하신 비전의 말씀을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무조건 기다리고 버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맹세하신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됐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1장 5절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 나이 100살이라고 그랬고 6절에 보니까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고 감탄해서 혼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에요. 90살에 김에스더 권사가 아기를 낳대.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지.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해냈어요. 우리도 낳을 수 있어요. 영적인 아이를 낳으면 되죠. 구원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넘친 거죠. 75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고 내가 세계 민족의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고 너는 민족의 조상이고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75세에 약속의 비전을 처음 받았죠. 그러다가 타락해서 86세에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만들었어요. 13년 동안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지만 13년이 지난 99세가 되었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줬을 때 그 사실을 믿었더니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25년 걸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은 25년 걸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열국이 살아난다는 거, 너의 후손이 지상 최대로 많아지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그걸 믿었어요. 이삭을 낳았고 그 후손이 대대손손에게 이어지면서 결국은 뭐요?
육신의 그 족보에서 이 세상에 구원의 영향력을 주고 그분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거죠.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의 하나님 비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맹세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참고 그 믿음을 잃지 않은 결과, 육신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불순종도 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도 겪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그 말씀, 그 비전은 잃지 않은 거죠. 내 몸은 비록 못 따라갔어도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비전의 말씀, 그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졸지 마세요. 제가 이 아브라함의 비전을 1990년대인지 92년인지 하여튼 그때 받았습니다. 바닷가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까 말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땅의 티끌처럼 많게.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렸어요. 그게 벌써 한 20몇 년 전 됐죠. 그리고 2000년이 접어들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어떻게 만민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우리가 가정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전에 했다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틀을 잡아서 또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2021년 31주년이 되었지만 저는 제 생각으로는 한 25년 정도 제가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준비시키고 일꾼들을 준비시켜서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이번 부흥회를 이 5월 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는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공동체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99세에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도하게 새로운 기회로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오늘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 만민에게 은혜를 주는 교회에서 영혼권의 제자 만드는 열매를 이번 기회에 풍성하게 맺도록 저는 주실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같이 많은 영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 교회만 숫자가 많아야 되냐, 이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어디에 나가서든지 사역을 한다면 그것이 다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지를 후원하고 그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선교지의 일꾼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합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는 보이지 않죠. 우리는 지금 세계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고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선교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숫자를 다 모아놓으면 하늘나라가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땅에서도 뭔가 우리가 어떻게 모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보여줘야 됩니다. 신약교회 예수님이 원하셨던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이 청평 땅과 이 지역 충북 지역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양육해서 준비한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십 년, 20몇 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을 저는 목양자로 주님의 제자로 준비시키고 기다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저께 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참석해서 다른 교회 청년 그 목장에 참석했는데 목장난을 보니까 아기 같더래요. 기도 제목이 썸 타는 여잔지 남잔지 그 둘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그거더래요.
우리 애들은 큐티 잘하고 뭐 어떻게 하면 영혼과라고 내 마음이 어떻게 뭐 이런 수준인데 걔들 수준은 썸남 섭녀만인데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뭐래더라? 정말 유아틱하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목작감이래. 맞아요. 우리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애기처럼 기도 제목 내는 사람은 어쩌다 가뭄에 콩나도 하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전도하고 싶고 영혼 살리고 싶은 마음 하지는 못해도 마음은 굴뚝 같아. 그치 남자님들? 내가 쳐다보는 분. 저 뒤는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 여러분 수준 높아요. 이제는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아직도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평소에 가면 도전도 받고 도움도 많이 받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 제자로 세워지고 영혼관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보여주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을 이루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니엘 새벽기도를 진행합니다. 각 목장은 목원들과 함께 참석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28일부터 30일 우리 목사님이 귀한 분 초청하는데 VIP를 꼭 참석시켜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이런 기회 없습니다. 이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다시금 재도약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부르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목장은 일일 금식, 또 한 사람 일일 금식, 또 매일 한 개씩 저녁에는 아침에 기도하고 30분씩 통성기도 꼭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시키고 친구들 VIP 대상자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됩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내가 오란다고 오지 않아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재밌는 것이요, 평신도 세미나 그렇게 하라고 광고를 하고 뭐해도 꿈쩍도 안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안 되나 보다. 저도 포기하고, 그래도 모르니까 또 이제 부흥회 앞두고 또 뭐 이렇게 비대면인데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했더니 4분이 가시고 그 다음에 7분이고 갑자기 많이 가게 된 거예요. 6년 동안 한 번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지, 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됐나 봐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어느 분은 보니까 강의가 세대, 너무 감사했어요. 그 강의가 세면 나는 약하잖아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나는 항상 약하게 해야지. 이제 딱 요 상태만. 센 데 가면 우리 목사님 부드럽구나. 근데 훨씬 좋더라고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좀 25년 동안 우리는 열국의 아비로미를 준비시켰다고, 저는 우리 교회를 준비시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25년 동안 여러분들을 목양자로 어떻게 양육자로 무럭무럭 자라도록 저는 키웠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열국의 아비오미가 돼야죠.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어떻게 짜여진 계획대로 기도하면서 영혼 살려내자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서 다시 첫 번째 확인을, 비전을 재확인시켜주고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드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주신 것처럼, 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비전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